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는데, 따라서 이 땅에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이 땅은 소망이 없죠. 자,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많이 생겨져 이 땅에 소망이 있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땅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정말 소망 없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이 무관한 게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캠벌 몰간 목사님은 그리스도는 그의 목적 속에 온 세상을 끌어들이셨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었다. 이렇게 참 캠벌 몰간 목사님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목적에 세상을 끌어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기 때문에 세상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져온 이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확장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참 너무너무 귀한 이 하나님 나라를 십자가와 부활로 세우시고, 이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확장되도록 간절히 예수님께서 바라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성령을 받을 것을 사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땅에 자기들이 처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로 이해를 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입니까? 자, 이렇게 그들은 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지리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이해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자기 나라를 독립시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도들은 지역적이고 현세적이고 정치적인 회복을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로마에 지배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도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보면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 시기는, 결국은 이들이 이스라엘 회복이라 이렇게 말해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기를 사도들이 알 바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권능을 받아서 예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 사도들은 이 로마에 지금 속국되어 있는 자기 나라 해방이 이때입니까? 지금 했는데 그거는 알 바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금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지금 조국 대한민국을 두고 볼 때 오늘 교회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라는 것이죠. 전부 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대화하는 게 정치적인 문제고 지리적인 문제고 세상적인 현세적인 이 관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 아니고 정말 교회의 여러분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세상과 정치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환경과 다른 사람들도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사도들에게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이나 관계나 모든 것이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으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죄의 지배를 받는 여러분 세상 나라는 이건 멸망당하고 여러분 도둑질 당하고 결국은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매우 강조를 하고 있다는, 다른 말로 사도 너희들이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이 다 자기를 떠날 것을 말씀했는데 베드로는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아주 결심을 했는데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기 힘으로 주를 따를 수 있다고. 그렇게 한 베드로가 한 일이 뭔가 하면 칼을 들어서 말고의 길을 자르고, 여러분 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더 상처를 내는, 성령을 받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상처를 주고 싸움을 일으키고 혈기와 분노의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더 깨뜨려 버리는, 파괴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죠. 여러분 자꾸 요즘 신경질을 하고 짜증이 나고 여러분 자꾸 상처 주는 말을 하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삶이 아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마침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앙도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 우리 힘을 의지해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세울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자신만만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성령의 권능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복음이 여러분 땅끝까지 증거되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물이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절대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은 곳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 악이 가득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유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유대와 원수관계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또한 땅끝까지 전해지려고 하면 이방인들의 편견을 극복해야 되고 언어와 문화와 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되는데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온 세계에 임해야 세상이 소망이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임하고 확장되기 위해서는 장애물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이런 장애물을 다 극복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이런 장애물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단어 언어들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함으로 이제 장벽, 은혜의 장벽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30절에 성령이 빌립들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자, 이방인에게도 그 장벽을 깨뜨리고 성령님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6절에서 12절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수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안디옥 교회 성령의 도우심으로 1차 전도 여행을 지역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선교를 할 때에 여러분 마술사와 이 마귀의 배후에 있는 마술사가 역사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저주의 말을 했을 때 그대로 임해져서 이제 두려워해서 예수 믿는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올해도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배하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권능에 임하면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정의는 예수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충성하는 것이 예수의 정인입니다. 이 정인이라는 단어에서 순교자라는 의미가 나왔는데 정말 생명을 다해서 수고해서 사람들을 예수 전하고 구원을 받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니다. 참 예수 정의는 생명을 다해서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사람은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남는 것은 복음 전해서 전도받은 사람만 남습니다. 우리의 물질이 남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쓴 물질만 하늘의 곳간에 하늘의 창고에 여러분 그 쌓이는 거예요. 세상 일은 다 헛됩니다. 나를 위한 일도 헛되죠.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는데 우리를 위해서 욕심으로 사는 인생 다 지나가는데 헛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정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가장 가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정의는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되리라, 되어라가 아니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예수의 정인이 된다는 거예요. 순교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정인이 되는 게 은혜고 순교도 은혜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순교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으면 예수 정인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정말 이기적이고 나밖에 몰랐던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섬기는 삶을 살게 돼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나만 위해서 걱정하고 어떻게 살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미래를 계획하고 나만을 생각하는데 성령이 오면 예수 정인이 되어서 예수를 위해서 죽고자 하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이 없어지고 나누어주고 용서하고 섬기는 복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절대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이 임하면 세상의 정욕이 싫어지고, 전에는 정말 세상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자꾸 은혜를 받고 보고 성령의 은혜를 받다 보면 세상이 싫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귀하게 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최고 가치 있는 은혜죠. 자꾸 전도하고 싶고, 그리고 내 가지고 있는 거 나누고 줘. 이번에 제가 그 기도원의 집회를 보니까 전부 교회, 부흥되는 교회는 섬기고 기도하고 나누어 주고 하면서 큰 집회를 열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면서 하는데 더 복을 또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을 생각하고 내 미래만 자꾸 생각하고 그거는 점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자꾸 마음이
넓어지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섬기고 더 주고 싶고 성령이 임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는 더 크게 쓰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끝까지. 여러분, 이건 복입니다. 자꾸 마음의 중보기도가 나와 내 가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자꾸 기도가 열려지는 것은 축복입니다. 크게 쓰임받고 그리고 내세에서도 이 땅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살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절대 예수를 위해 사는 자는 손해 안 봅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 어려운 때에 자꾸 여러분 이기적이 되지 말고 자꾸 나누어 주고 섬기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게 되고 더 넘치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은 최고의 가치 있는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을 받는 삶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은 아주 여러분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죠. 평화의 도성이고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고. 자, 이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이제 떠나지 않겠습니까? 정말 무서운 죄악에 관여하고 예수를 죽인 그 도시에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이 임해서 예수 믿는 너희들 평화를 얻은 너희들이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지면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약속대로 평화의 도성이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 복음이 여호와의 말씀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너로부터 부흥이 중요하다. 자꾸 장소적인 자 여러분 우리도 결국은 사도들이 부흥이 되어져서 그 부흥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장소도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로부터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른 교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로부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이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날 때 이 불이 가정과 이웃과 지역과 도시와 땅끝까지 퍼져나간다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열정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여러분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비전들, 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여러분 나로부터의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참 은혜가 되죠. 아버지가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자, 이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니. 걱정하지 말라니.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은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니. 너희들 살아가는데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는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이 은혜와 권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했다는 것은 신실하죠. 너희들 구하기만 하면 된다. 구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나. 여러분 오늘까지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가 받아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세상에 여러분 자꾸 부자 아버지 권세자 아버지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풍성하게 준비해 놓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기다리라는 것은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고 아주 믿고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성령을 사모하면서 새벽이나 금요일이나 수요일에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 이 교회들 가운데 문제가 있나? 여러분 돈 사모하고 사람 사모하면 다 문제 생겨요.
다 실패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 성령 받기를 목말라 해야 된다. 성령 받아야 산다고. 성령을 가장 귀하게 여겨서 성령 구하는 기도, 전심으로 기도하고 사모해.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고 성령이 먼저고 예배와 기도가 우선입니다. 기다리라. 받기 전에는 움직이지 마라. 기다리라. 제가 최근에 이 김다윈 목사님, 그 선한 목자교 유기성 목사님 후임으로 온 김다윈 목사님 최근에 책을 썼는데, 섭리하심 책을 기도원에서 읽어봤는데 참 제가 은혜 받은 부분이 그 아버지 김다윈 목사님 아버지의 간증이에요. 그 책에 김다윈 아버지 또 목사님이셨는데 일제 해방 때 태어났어요. 해방둥인데 경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1953년에 전쟁이 막이 내리고 온 가족이 근천으로 쉬고, 그때는 시골이었는데 근천으로 이사를 왔는데, 친할머니는 이 김다윈 목사님 친할머니는 전쟁 중에 시작한 포목 장사를 해요. 대구에서 천을 받아와서 경주나 산내나 근천에 이제 옷감을 파는 그런 장사를 했는데, 한 번은 그의 아버지와 할머니가 외가에 있는 산내 장터에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시장에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할머니가 팔다 남은 옷감을 큰 보따리에 묶고 다른 장사꾼들과 함께 덮개 없는 그 당시 트럭에 이제 트럭을 타고 산내에서 트럭을 타고 이제 근천으로 오려고 아버지를 먼저 차에 태우고 할머니를 탈라 하는데, 그 할머니 오빠가 이제 아버지 외삼촌이죠. 오빠가 얘야 동생아, 굳이 지금 날도 이제 어두워지고 사람도 많이 타고 한데 너무 힘드는데 오늘 우리 집이 와서 묵고 그 산내가 외삼촌 집 묵고 또 저녁도 먹고 오늘 수요일 아니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내일 첫 차로 그래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할머니가 그대로 오빠 말에 순종해서 아들을 내리려 하고, 그래 자기 오빠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그때 동네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그 외삼촌이 가보니까 그 이제 경찰서에 가보니까 그 트럭이 그 당시에 무장 공비가 있지 않습니까? 불이 타고 굴러 떨어져 사람 다 죽고 물건도 다 약탈돼 버려. 순간적으로 이 할아버지는, 이 아버지는 어렸지만 그때를 잊지 못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잊지 못한, 예배가 우선이었다는 것을 잊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다윈 목사님도 아버지한테 이 간증을 계속 들으니까 자기도 오늘 있는 게 뭐 때문에? 아버지가 살았기 때문에 오늘 자기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또 한 주간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살아야 그 성령의 은혜가 수천 대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다윈 목사님이 내가 사는 게 그저 살아가는 게 아니고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참 목회를 지금 잘하고 있죠. 아버지도 목회를 잘했는데, 여러분 정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